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제일 많이 모인 것 같으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실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19주년 되는 날인데요. 이곳에서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을 경험케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거쳐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진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늘 푸른 교회가 계속해서 이곳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미련한 사람이 있지요. 그리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지만은 세상은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이깁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를 빼앗아요.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의 것을 빼앗고 자신의 소유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세상은 어떤 것이냐?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점점 세상의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은 빼앗기는 인생이니 힘겹게 살아갈 뿐이지요.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강한 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믿음, 내게 있는 하늘의 지혜를 활용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빼앗기고 세상에게 패하고 대적들에게 패함을 당하는, 그래서 참 힘겹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는 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까?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독수리 가운데에서 뱀잡이 수리라고 하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이 새는 하늘을 날다가 뱀이 보이면 내려와서 발로 그 뱀의 머리를 짓밟아서 이제 잡아먹는 새인데요. 종종 이 새가 뱀을 잡으려고 하다가 도리어 주변에 있는 맹수들에게 잡아먹이는 경우가 있답니다. 왜 그러느냐? 뱀을 잡으려고 하다가 맹수가 달려들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위험을 피해서 하늘을 날면 되는데 다리가 길거든요. 뱀잡이 수리가. 그러니까 그 다리로 막 뛰어서 도망치다가 결국엔 잡혀먹힌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활용하지 못해서 잡아먹히는 그러한 새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극복하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볼까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과 미련함, 부족함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은 결코 아닙니다. 먼저는 땅이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마귀가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과 경쟁을 해야 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자들의 살기에 결코 좋은 환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환경 속에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 없이 이런 환경 속에서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자들이 살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살게 하셨을까? 아니지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기에는 넉넉하지 않은 환경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환경 속에서 살게 하셨을까? 우리의 현실은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가득 차 있는데 왜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만회시켜 주시지 않고 그냥 이곳에서 살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이 모세가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살인자가 되어져서 광야로 도망쳐 살게 되지요.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과 만남의 현장이 펼쳐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느냐?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셨고 떨기나무 가운데 가까이 오는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두 번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진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요. 영이기 때문에 그냥 소리만 들리는 거지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탄식하고 외치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으니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그러니 너는 내 백성에게로 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명을 주신 거지요. 그러자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었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 입이 뻣뻣해서 내 혀가 둔해서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출애굽을 하였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모세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 많은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연약한 부분이 있지요.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또 미련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해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축복을 내 곳으로 만들어 나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시지 않으셔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연약한 부분들을, 미련한 부분들을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고 이 세상을 호령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의 수고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을 극복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연약함과 부족함을 극복하라 말씀하십니다. 믿음.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하면은요, 이 지도자, 백성들의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소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거예요. 왜? 말로, 언어로 소통을 하거든요. 정치인들 보세요.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말 잘하죠.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도 그것을 말로써 자기 자신을 변호하더라고요. 이런 자신의 형편, 입이 둔하여 말을 못하는 자신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말합니까? 저는 입이 뻣뻣하고요, 혀가 둔해서요, 백성을 이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나는 그렇게 그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나는 여전히 그랬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4장 18절 이하를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과 만남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백성들이 있는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장인에게 전하고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어떻게 모세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동안에는 나는 입술이 둔하여서 입이 혀가 뻣뻣해서 말을 할 수 없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이 모세가 어떻게 그 마음이 변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들어갔느냐? 하나님이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요. 약속입니다. 약속. 또 말을 잘하지 못하는 모세를 대신해서 말을 잘하는 아론을 세워주겠다 말씀을 주시고요. 또 아론은 모세 네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죠. 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떨기나무 가운데 가까이 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지금까지는 말로만 들었던, 조상들로부터만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오니 그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지 않았을까요? 이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는데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합니다. 손을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되게 하고 또 손에 넣었더니 그 문둥병이 깨끗이 치유되어지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는데 처음에는 약속, 말씀으로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음성으로 직접 체험케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넣어주시고, 또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넣어주십니다. 이 체험이 있는 가운데에 모세는 그 마음속에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어졌고요. 믿음은 연약함과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용기를 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용기를 내서 아내와 함께 두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길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기만 한다면 연약함은 우리의 강함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또 부족함은 우리의 지혜로움으로 바뀌어져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가나안을 취하는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하고 부족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믿음으로만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나만 알고 있는 이 단점들을 믿음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내 안에 있는 부족함, 나만 알고 있는 이 미련함은 가나안을 취하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연약함과 우리 안에 그 부족함을 바꿔주시고 세상을 이기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어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바울에게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지요. 바울은 글을 참 잘 썼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보는 서신서를 읽는 사람들마다, 편지를 읽는 사람들마다 그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말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말.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바울 사도가 바로 말을 못하다 보니까는 말씀을 풀어 가르칠 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말씀을 듣다가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죽는 사람까지 나타날 정도로 이 바울은 말에는 정말 조란 자였습니다.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12제자보다 더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믿음으로 극복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건강 울렁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아프면은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해요. 부족한 거지요. 연약한 거지요. 어떤 사람은요, 특별히 물질에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며 흥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약한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가나안의 누림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뿐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있게 되어진다면 믿음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련함도 극복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부족함도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믿음이 내 안에 생기나요? 내가 믿어야지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을 주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 하늘의 지혜도 함께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뿐이 아니지요. 삶의 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표적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 화답하기만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능력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여리고 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골리앗에 비하면 다윗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여리고 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믿음으로 바꾸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더니 골리앗이 쓰러지고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더라고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연약함이 있는 것을, 부족함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바꿔나가게만 하신다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부족함을 능력자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길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도, 여리고 성도, 그리고 골리앗도 결국에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물리치고 쓰러뜨리고 그리고 무너지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내 안에 그래 나는 이것이 연약하지, 내 안에 이것은 부족한 점이야 느껴지는 것이 있거든, 그것에 침몰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바꿔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연약함이 극복되어질 것입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길에 접어듭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갖고 이제 바로와의 싸움을 펼치죠. 10번의 싸움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모세가 최후의 승자가 되어져서 결국 바로를 이기고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길 수 없었던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미련함 때문에 이길 수 없었던 그 싸움을 믿음으로 이겨서 결국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신들을 죽게 되었다고 흥분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심지어 모세를 돌로 치려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이때 모세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흥분한 백성들을 향해서 잘 설득해서 그들의 흥분을 가라앉혔겠지요. 그런데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연약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어렵게 백성들을 이끌어냈는데, 홍해라고 하는 문제가 딱 펼쳐진 거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백성들은 극도로 흥분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흥분한 백성들을 말을 통해서 그 흥분을 가라앉혔겠지요. 그러나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었을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게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지요. 원망하는 백성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하여 백성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 홍해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홍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단점을 알고 있었던 이 모세가 백성들을 무엇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었을까? 말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극복하고 홍해라고 하는 그 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아람과 전쟁에서 멋지게 승리하고 제 성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아요. 질병이라고 하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히스기야를 사망의 늪속에 빠지게 한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빼앗은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기도로 극복하려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이러면서 히스기야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믿음과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믿음 이외에는 그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거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슬퍼하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더해지도록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렇기에 우리가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부족함을 넉넉함으로, 미련함을 지혜로움으로,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채우세요. 기도로 채우세요. 제가 알고 있었던 집사님 가운데 사업하는 집사님이었는데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겨운 부분이 접대 문화랍니다. 접대는 꼭 술이 들어가고 또 더한 것도 들어가지요. 오더를 따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데 저쪽에서 먼저 만나자고 하더래요. 만나자고 하는 것은 접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갔답니다. 술을 시켜야 하는 그 자리인데 술을 시키지 않고 식사를 시켰대요. 저쪽 사람이 깜짝 놀랐겠지요. 이 집사님이 그 사람한테, 담당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나는 식사 대접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저쪽 담당자가 마음은 불쾌하더래. 표정이 불편한 표정을 짓더래요. 그래서 어쨌든 식사만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집사님의 마음속에 근심이 태산같이 몰려왔습니다. 반드시 오다를 따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기도했답니다. 저한테 직접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3일을 기도했답니다. 3일이 지나서 그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라면 우리 회사와 계약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몇 날 몇 시에 만납시다. 연락이 오더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최고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요, 그 약점을 믿음과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믿음으로 열고 기도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도 믿음으로 열고 기도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말씀과 기도로 채워나가기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울 것 없습니다. 힘들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거든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그리고 기도로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무엇으로 바꿀까? 지팡이로 바꾸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말을 잘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모세는 여전히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말만 못하는 것뿐이었을까요? 모세는요, 나이도 많았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 모세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많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래요.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7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지팡이를 주시더라고요. 지팡이. 이것을 가지고 가서 이적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실제로 모세는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어딜 가든지 항상 가지고 다녔고, 필요하다면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했습니다. 표적도 나타내 보였습니다. 능력도 나타냈습니다.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무엇으로? 지팡이로. 우리에겐 연약함과 부족함이 너무 많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팡이를 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팡이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그 지팡이가 항상 들려 있어야 합니다. 내려놓으면 안 돼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딜 가든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팡이가 무엇일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을 쓰시고요,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힘을 쓰세요. 말씀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할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세요. 그러면은 그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들이 항상 붙잡아야 할 지팡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는데 바로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잘 알고 계셔요. 그리고 모세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계셔요. 바로와 모세를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 없지요. 바로는 권능자입니다.
권세자예요. 모세는 늙은 노인이에요. 어떻게 이들과 다 싸우면서 모세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완해 주시고선 가라고 그래도 겨우 갈까 말까인데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지팡이 하나 주면서 가라고 그래요. 모세가요 여기에 믿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모세의 약함은 강함이 되었고 부족함은 지혜로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성령 충만을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단점은 극복이 되어집니다. 내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요. 말씀을 정리해 보지요. 여러분, 세상에는 강한 자도 많고 약한 자도 많습니다. 미련한 자도 많고 지혜로운 자도 많고요. 능력이 많은 자도 많고 능력이 없는 자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자가 되길 원하시고요.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하시고요. 능력자가 되길 원하셔요. 그래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되길 원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연약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계획을 이룰 수 없는 형편이 바로 우리의 형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부족함을 넉넉함으로, 지혜로움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입니다.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키가 작은 걸로 슬퍼하지 마시고, 얼굴이 못생겼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능력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아프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구하여 능력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는 우리들 부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둘러봐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능력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성령 충만의 길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극복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나안을 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